예, 우리 계속 원어 성경, 보통 문법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걸 강도 기초라고 이제 바꿔서 부르고 싶은 건 문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거니까. 문법 그러면 문법 따로 또 뭐 강독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는 사람이, 우린 한 몫에 동일한 시간 동일한 조건에 두 개를 띄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 말이 진도가 없다 그랬어요. 시간 처음부터 마지막을 제가 뱅뱅 돌려요. 꼭 기억하세요. 진도가 없어요. 처음이고 끝이고 처음인 그런 공부예요. 이게 점점 이제 이렇게 선명해지고 심화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럼 그 사람이 이제 하산해야 돼. 혼자 둬도 다 뛰어요. 여기서 끝까지 해봤자 문법은 끝이 없어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기 때문에 끝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문법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언어가 됐건 그 인간을 넘어서면 이단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 그거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지 않는 한 그 인간을, 그 문법을, 그 신학을 우상숭배하는 자가 돼. 위험합니다. 참 위험합니다. 이 문법이라는 그래머라고 하는 게 이게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필요악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제 문법론도 좀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진도가 없어요. 매 시간 충실히 하세요. 그리고 다 까먹고 돌아가십시오. 남겨둬서 뭐예요 이거? 세상 나가면 할 일도 많은데 바쁜데, 예? 이거 머리통에 넣어서 이거 뭐 외워가지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래요. 외우지 않으려고 해도 나중에 이게 내가 언제 외워져 있지? 그런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그래서 늘 드는 비유지만, 저는 꼬마 때 배운 그 토끼와 거북이 경주하는 얘기, 그 겨루기에서 토끼는 발짝발짝 뛰면서 중간에 이제 낮잠 자는데 끼어보니까 벌써 저기 이제 종점에 다 가 있는 거, 거북이 공부하세요. 보일 듯 안 보이고, 제가 언제 이거 되겠나? 벌써 가 있는 공부예요. 토끼는 머리통을 발짝발짝하다 도중 하차합니다. 뭐 극단의 복인지 모르지만 거북이 공부예요. 거북이 공부지만 빠른 공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공부하는 분들의 그 욕심 마음보다 전 더 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더 급하시겠죠. 예? 빗대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해봐야 국물도 없어요. 주님께 다 맡기세요. 내 뭐 계획이든 뭐고 싸우는데 잘못이건 약점이건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이 아니면 이 공부를 배우지 않게 주십시오. 주님 뜻이면 기어코. 거기엔 점점 정상에 다가설 때 내가 없어져야 돼요. 왜 내가 자꾸 나 이거 좀 배웠다, 괜히 말을 안 해도 딴 사람 배워서 이렇게 어깨 피고 좀 이제 알아달라 이거겠지. 그런 것도 없어지는 아주 명경지수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그게 벌써 우린 조금만 알아도 이거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은 건데, 야 또 내가 몰랐던 건, 야 이거 봐라. 신학생들이 그런 거 잘하는데, 근데 원조는 말 안 해. 원조라고 나한테 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신학교에서 가장 힘든 공부 중에 하나가 원어야. 원어. 딴 건 할 것도 없어. 원어 훈련이 되면 그 다음 조직신학, 교회학이 그냥 그건 책 보고 생각하면 끝나는 공부야. 원어 훈련에서 교회학책의 전체가 딱 그려지면 책만 보면 됐는데. 다시 한번 또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한글 한번, 아까 자음을 못했는데 우리 딴 분 자음 차례를, 그 이름을 크게 소리내 보십시오. 하나하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히읗, 피읒, 히읗. 여유 가지고 했는데 그 순서를 생각하다 보니까 소리에 신경을 덜 썼어요. 경상도 사투리도 조금 섞이는 것 같고, 거기 출신은 아니신 것 같은데, 요거 이제 차례를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뒤에 이제 이게 힘이 떨어진 거, 거기까지는. 그래서 그다음에 히읗,
티어, 티엇이야, 티읕이야. 사투리 좋습니다. 제가 사투리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듣기 좋은데, 이제 우리 지금 이 공부 시간은 소리의 세계가 점점 정교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두신 법칙대로 또박또박 돼야 돼요. 소리에 하나님의 뜻인, 소리를 또 나중 글자로 표시된 걸 묶어서 말이라고 하면 말에 그 시가 있어요. 시, 말 함부로 하면 자기한테 돌아온다고 하잖아. 아이고 살고 싶다 그러면 사는데, 아이 죽고 싶다 이놈이 지금 망합니다. 세상에서 말씨가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이 집 평안하겠수다. 나가 전도하는데 이제 우리 하면 그 집에 있는 평안이 너한테 돌아간다 그러잖아. 야, 그 집에 신발에 먼지까지 털고 나와. 주님 엄격하십니다. 이 평화 속에 정죄가 있어요. 공의가 있다고요. 성경 원어를 배우더라도 신앙이 똑바로 돼서 해야지. 이단 사이비도 원어를 배우는 시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개혁파 신앙이라는 애들은 원어를 안 배워. 배워도 조금 형식치해. 그게 무슨 개혁신학이야. 으뜸으로 원어부자도 탑에 있어야 개혁신학이요. 이게 안 되면 개혁교리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교조주의가 됩니다. 죽은 신학, 죽은 정통. 그럼 거기서 막 자유주의, 인본주의가 또 반발로 파생하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아르미니안파 아니겠습니까? 보기를 들자면 개혁신학은 원어가 안 된 거 개혁신학이 아니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관에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성경 해석의 능력이, 도구가 훈련이 안 됐는데, 성경 해석의 집대성 위에 개혁교리, 교의신학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초입니다. 이건 기초. 그런데도 이거 알고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으면 나오라고 하십시오. 있는지. 이건 몇십 년이 걸려도 훈련시켜야 돼요. 신학도들한테는 10년이 걸리면 100년. 이거 한 터위에 쭉 교회 2000년사를 통해서 그 교리학을 공부해야 된다고요. 신학 알짜말짜 그냥 한 달, 두 달, 5년, 10년 그런 거 해가지고 개혁신학을 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학 간다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최고의 언어인 대한민국 사람이 훈민정음까지 왜 이걸 못하는가 말이야. 속아서 그렇습니다. 속아서 잘못 배워가지고 그렇습니다. 알려주는 선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잘하셨는데 이걸 완벽한 사람, 지금까지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미 국문학을 해가지고 잘 아는데도 물론 또 이제 피교육자 신분은 떨리기 때문에 머리가 멍해지기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시읒, 티읒, 기역, 티읒, 피읍, 히읗. 이거 특히 받침 있잖아요. 종성을 정확하게 발음을 내줘야 돼. 이게 지금 우리말 한 게 아니고 지금 한 건 훈민정음 소리가 아니고 한글 소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훈민정음은 없어졌어요. 있는데 목줄을 줄여가지고 다른 언어인 한글이 돼 있어요. 한글과 훈민정음은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비스무리한 면도 있는데 한글은 뿌리가 달라요. 이렇게 말하면 이거 한글의 이단자 아닌가 할지 모르지만 다릅니다. 체계가 달라요. 문법 체계가. 훈민정음의 문법 체계랑 한글의 문법 체계가 다릅니다.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왜 훈민정음의 중요한 걸 버렸는가. 버리면서 서양 문법이 들어와서 서양 언어 체계로 우리말을 갖다 두들겨 망쳐놔가지고 끝을 찾을 길이 없어요. 대개혁해야 됩니다. 이거 좋은 건데 훈민정음. 세종대왕이 바보가 아니신 다음에야 안타깝습니다. 전 그래서 이거 훈민정음의 원리로 보니까 히브리어가 더 깊이 보이더라 이거야. 언어가 그렇게 보인다는 건 원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지금 알파벳 이름값을 소리를 낸 게 이게 원어 공부한 거예요. 기억이 이게 한글이 아니라 훈민정음 정도가 아니라 원어 소리 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서로 모든 언어는 밑둥치에서 다 세계 모든 언어가 하나로 통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소리의 세계를 잘 이해해야 그 다음에 이제 소리를 눈에 보이게 만든 글자를 이해할 수 있어요. 글자.
소리관이 없는데 글자가 좀 헷갈리니까 자꾸 암기하려고 하잖아. 눈에 보이는 뭘 왜 자꾸, 아니 귀가 얘기하면 자꾸 눈으로 하잖아. 눈으로. 하나님이 귀를 왜 만드셨겠어요? 왜? 귀의 구조도 하게 되면 정말 심오하게 돼 있잖아요. 무슨 뭐 달팽이가 아닌 뭘 해가지고 뭐 외인이 소인이 심오합니다. 귀가 이게 간단하진 않아요. 눈도 그렇지만 우리 온몸이 신비해. 정말 우리 잘 몰라요. 다 이거 활용을 하는 게 없어. 제대로 조금밖에 모르는데 다 아는 척 한다고. 눈에 보이는 방면인데도 영혼이 어떻게 했어? 영혼이야, 마음이야. 이건 심오한 얘기. 그 모든 걸 이 언어로 하나님께서 압축해버린 거야. 언어. 그 중에 공부하는 척도가 소리로 공부하는 소리. 그 다음 글자. 이걸 이제 말이라고 하잖아. 이걸 또 글이라고 하잖아. 그 공부하는 거예요. 근원부터 천천히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해나가야 됩니다. 자, 요 정도 하고 일단 제가 이제 그 교재를 좀 설명드리면서 지금 요게 우리가 이번에 이제 공부할 시간표입니다. 이게 시간표인데요. 요대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냥 처음 1시간 1시간이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나중엔 이건 뭐 시간 낭비가 되더라고요. 2달 잡아도 그냥 한 달 안에, 또 한 달 잡았으면 2주에 그냥, 그러니까 진도가 없어요. 이걸 문법 따로 하지 말고 빨라 소리 대충 알고 알파벳 글자 쓸 줄 알고 읽을 줄 알면은 막바로 성경 가지고 하자는 말이야. 성경 가지고 단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면 안 되고 성경 전체를 읽어본 사람, 원어 성경 전체를 번역해 본 사람, 또 대상이 우리나라니까 훈민정음을 잘 아는 사람, 또 성경 내용을 전체를 그래도 관통해서 아는 사람, 또 교회에서 말씀 선생으로 쭉 증거가 있는 사람, 또 개혁교리 전반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안목과 꿰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르쳐야 돼요. 아무나 무슨 뭐 단어 몇 개 한다고 찍찍하면서 원어 선생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거고, 적어도 하나님 말씀 선포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교회관, 선포관, 성경관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이거 건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한테 나가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떤 신학을 했는가, 신앙 고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정말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가, 원어 방면인 이 사람의 소양이 어떠한가 정확하게 따져 물어가지고 그 밑에 가서 배워야지. 아니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러운 사상, 거짓 신학 사상이 노예가 됩니다. 그럴 땐 안 배우는 게 낫습니다. 근데 원어 세계 신학교에서 원어 똑바로 가르치는데 소개할 데가 없습니다. 제 좁은 눈으로 볼 때 위험천만한 공부예요. 위험천만한 공부. 세상 철학 사상도 잘못 배우면 빠지기가 어렵잖아요. 물 빼기가 어렵습니다. 십존주의 철학 같은 거 날라갑니다. 현대 철학들. 영적인 진리니 신학은 어떻게 했어요? 신학. 네. 오늘날 이 원어 방면은 99.9% 자유주의 비평 신학자들이 석권했어요. 원어 서책들, 문법, 사전 모든 방면에다 성경 번역까지 싸그리다. 그래서 세계 신학계가 거의 다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소개시켜줄 만한 데가 없습니다. 단연코. 제가 혼자 무슨 잘난 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소개해 달래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학교 오라기 또 뭐 한 건 아니겠습니까? 없어요. 와 보라 이거. 네가 한번 판정해보고 배우려면 배우고 말려면 말라 이거야. 딴 학교 소개해 줄 학교 하나님 앞에서 없습니다. 딴 분야 몰라. 원어 방면 전반을 놓고 어떤 게 됐건 원어 성경 전체를 놓고, 문법이면 문법, 렉시컨이면 렉시컨, 콩코다스면 콩코다스, 원어 사전이면 사전, 원어 해석이면 해석, 석이면 석이, 번역이면 번역, 원어 관련 모든 문제를 놓고 소개할 데가 없습니다. 근데 뭐 어디 가서 유학 갔다, 어떤 박사한테 배웠다, 어떤 교재가 가져왔다, 그 책이 어떤 책인데, 어떤 것이 그 독약이 있는 건데 알고나 있는가? 근데 거기 빠지면 또 나중에 몰라요. 그냥 거기 물들면 이게 다인 줄 알고.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짜서 이제 2시간씩 일주일에 이틀, 그렇게 한 보통 4주를 하면은 뭐 대충 해야, 나머지는 이제 연습, 그냥
소리를 많이 이제 귀로 듣고 눈으로 확인하고 이걸 많이 하면서 비로소 이제 두 번째 때는 성경책 펴놓고 확인해가는 작업이에요.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쓴 것도 있지만 우리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이미 그 알파벳 100번씩 써보고 알파벳 100번씩 소리 냈다고 전제하고 이 공부를 하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냥 생짜로 물론 하는데 미리 그려보고 뭐 엉터리지만 발음해보고 하라고 제가 거기 파일을 몇 개 이제 올려놓은 거 아 원어가 뭐구나 소리 한번 들어보고 구경 한번 해보고 그렇게 이제 오면은 낫다 그랬거든요. 그런 방식을 대존자면 시간이 아주 훨씬 축약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 이제 기초를 배웠으면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성경책에다가 사전을 보고 기본 동사부터 장절을 찾아서 네모를 치면서 보고 소리 내고 쭉 해서 다 끝까지 동사를 친다면 나머지 낱말들을 다시 창세기랑 마태복음 돌아와서 또 나머지 낱말을 쫙 치는 걸 2달 안에 끝장내야 돼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력을 다해야 됩니다. 요령껏 슬기로. 근데 소리가 점점 깨이면은 눈이 뜨이기 때문에 빨라져요 이게. 근데 소리를 제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힘들게 느끼는 거예요. 즐겁게 해도 이게 정말 하는데 힘겹게 느껴지면 시간은 시간대로 힘은 힘대로 아 이거 뭐 소리 원리로 했더니 마찬가지네 등등 하다 그냥 날아가는 거야. 철사가 된다 이거지. 그런 공부 하면 안 되지. 공부는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십니까? 은혜로 하는 건데 내가 하는 거지. 믿음도 내가 믿듯이 남이 해줄 사람 없어요. 단 원리는 알려주죠. 은혜는 베푸시죠. 기회를 주면 그 다음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핑계댈 겁니까? 국물도 없지. 제가 이제 처음 배울 때부터 이제 이렇게 교환이 없이 이제 했는데 80년 언제쯤에 아 이거 좀 어떻게 정리된 거를 좀 만들어 달라는 우리 동료들이 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인데 그래가지고 만든 게 이제 간단한 표가 있어요. 그게 나중 만들어진 게 이 성경 언어 독본. 이거 아주 간단히 제가 강의용으로 했기 때문에 설명이 이제 간단해요. 그냥 이런 형식의 책이 없어요. 이제 좀 이거 수정 보완해서 지금 이제 나중 재판하려고 하는데 이거 지금 놓고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거거든요. 뭐 이거 보고 하는 거 이건 각자가 알아서 보고 이게 다섯덩어리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 13쪽, 14쪽에 알파벳 나와요. 알파벳 간단하게 그걸 이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15쪽에서 22쪽 보면은 가로 세로해서 자음 모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칸 채우면서 적어보고 소리 내보라고 요거를 이 시작 첫 시간 하기 전에 해가지고 오면 또 시간이 절약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왕 하는 거 효과 있게 해야지. 마음 먹은 거 화끈하게 해야지. 해서 15쪽에서 22쪽을 해 나가 놓으라면 고민되기도 하고 잘 되는 것도 있고 그 자체가 공부가 돼요. 완전하게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 욕심이기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냥 충실히 최선을 다하면서 그 약속된 기간 안에 기억고 해내는 그 과정 엉성하게 했든 틀리게 했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 한 것보다 한 사람이 헐나요. 틀린 게 없는 사람은 틀린 사람이 훨씬 낫고 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 주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가르쳐 주는 사람의 말만 따라야 되겠다는 거기에 전폭 맡기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니까 이거는 내 방식 내 좋은 건 일단 주머니 속에 넣어둬요. 그냥 여기 정말 현대 이스라엘 사람이 이 제 방식을 공부한다고 해도 자기네 잘하는 거 주머니 넣어둬. 그리고 내 방식을 쭉 한번 해봐. 그 뒤에 자기 거랑 뭐 어떻게 합치든 뭐하든 그건 그 다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앞부분에 이제 그렇게 맛배기로 돼 있고 23쪽부터 66쪽까지가 문법이에요. 이른바 세상 학교에서 하는 거. 앞부분은 히브리어 문법, 뒷부분은 헬러 문법을 간추린 건데 또 각각의 부록이 있어요. 요걸 저건 크게 이제 뭐라고 했냐면요. 소리 공부. 문법을 전 소리 공부라고 했어요. 소리 내는 걸 한단 말이죠. 그 다음 이것을 갖다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걸 그림 공부. 조금 이제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 공부 앞에 아주 간단히 설명하고 부록은 이제 보고 낭독하라고. 역시 그림 공부도 조금 설명하고 뒤에 부록.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설명과 부록. 여기 한 40쪽 조금 넘어요. 40쪽 조금 넘어요. 그 다음 67쪽부터 79쪽까지 이 소리 원리로 소리를 공부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옛날에 이것은 그냥 80년경 1980년경에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80년쯤에 이거 좀 표를 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간단하게 좀 보고 이렇게 따라하도록 만들거나 해서 그 즈음에 만든 표가 55, 56, 57, 58쪽이에요. 그게 바로 23에서 66쪽을 요약한 거예요. 지금 이 성경 언어 독본 세계에서 아주 독보적인 책 설명드리는 거예요. 책이 없는 분은 구하십시오. 이거 배울 때 지금 교재가 서너 가지거든요. 그건 이제 차근차근 설명드릴 텐데 일단 하나가 이 성경 언어 독본입니다. 이 책은 상당히 많이 팔렸는데 이거 산 사람들이 저한테 직강을 받으면 참 좋으련만 직강 받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럼 이거 딱 보고서 이런 책이 있나 이렇게 혹시 이제 오해할까봐 실망할까봐 참 안타깝습니다. 자, 앞부분 이게 총 5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아까 말한 그 기초 13쪽에서 22쪽은 알파벳이랑 자음음에서 이제 읽고 구경하고 소리내는 기본 훈련을 놓고 첫 번째 덩어리가 한 40여 쪽 되는 게 문법이에요. 이른바 문법. 그 뒤에 이제 기름칠로 소리 공부하는 원리, 소리 원리가 뭔가 한 10여 쪽을 쓴 거예요. 35년 전쯤에 쓴 거예요. 지금은 요 수준이 아닙니다.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최대한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기초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작년에 공부한 사람도 오늘 이 방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물론 대동소이할지라도 첨단의 공부 방법이에요. 제가 조금이나마 성장하고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없으면 이 공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외식에 빠지고 타성이 적기 때문에 죽은 공부가 됩니다. 자아와 똑같은 그런 다른 가운데 성장한 가운데 주님을 맞닥뜨린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전투하는 교회로서 걸음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방면이 그러하지만 지금 언어 공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여기 보면은 참 제가 설명 좀 여기 80쪽 넘어서부터 이제 120쪽까지가 이 소리로 했던 거를 이제 그림으로 하는 건데 특별히 여기 그림 공부의 핵심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 단어 즉 낱말을 공부할 때 무식하게 이걸 다 그냥 암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암기하기가 어려우니까 분석해서 따지는 공부예요. 뭐 남성, 단수, 미래 그런 공부를 해요. 그거 따지다 세월 가버리잖아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 말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따지면서 말해요. 바두가 이리 오너라. 이상한 책이지만 바둑은 명사, 아는 조사 그렇게 생각하면서 책을 번역해. 바두가 하면 오잖아. 이게 그냥 설명 안 해도 문법 몰라도 바두가 이거구나. 그렇게 원어 성경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쉽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한글을 해봤잖아. 우리말을 잘 하잖아. 여기 그 원리가 베이스, 그 원리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어렵습니까? 그게 바로 처음에 일단 소리 원리는 많이 소리를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없어 그냥 귀로만 들려. 귀로만 듣기만 해도 눈으로 보니까 이거구나. 이게 직접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 오늘 지금 이게 신각성경, 원어성경을 한번 지금 강독한 거라고요. 아직 성경책을 들춰보지도 않았지만 이해하십니까? 제 말 뜻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원어 한 번을 해석한 거예요. 읽은 거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벌써 또 두 번째 시간이네 이거. 두 번째 보는 거네. 아니 벌써 첫 시간인데 조금 뭔가 이제 구매느라고 안정감이 된 게 한 1% 이상은 있잖아. 이게 알아먹는 소리가 있다고 벌써. 이게 뭔 소린가 하다가 여기 놀랍죠. 근데 이런 공부는 짧을수록 좋다 그래서 왜 맨날 그 말이 그 말같이 이제 들리는 거 왜 조금 이제 알아보니까 좀 다음 거 요거는 이제 뭔가 이제 발동이 걸린 사람이겠지.
아, 왜 아는 거 또 얘기하냐고. 자기가 그렇게 성장된 걸 모르고. 자, 그래서 이 그림 공부할 때는 이 단어를 볼 때 이걸 일단 그릴 줄 알고 소리 낼 줄 아는 걸 전제로 공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림 공부는. 이게 소리 공부가 음악이면 여기 그림 공부는 미술 아닙니까? 음악과 미술이 놀랍게 관련성이 있어요. 전 음악과 미술의 문외한이지만 원리는 알아요. 원리는. 실습을 못해서 그렇지. 딱 낱말을 보면 요 가운데 토막이 눈에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앞부분이 눈에 들어와야 되고, 이 뒷부분이 이렇게 딱 세 등분이 기본 원리니까 3이라는 숫자가 참 삼삼해요. 바둑에도 삼삼이라는 것이 있는데 3자가 아주 1, 2, 3, 4, 5, 6, 7, 8, 9, 0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알파벳도 기가 막히지만 이 숫자라는 거 신비한 겁니다. 단순히 무슨 뭐 셈번이나 수학에서 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 숫자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 숫자랑 문자가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숫자를 모르면 문자도 이해가 안 돼요. 문자를 모르면 숫자를 모르는 거. 그래서 우리 보통 암호문 같은 거 숫자를 많이 하잖아. 보길 들어서. 이제 알 같은 거 모든 분야 설명을 그냥 숫자로 할 수도 있어요. 아예. 이건 숫자가 우리가 아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자신은 얼마나 신묘막측한 분이세요. 이 창조물 자체도 우리가 안다고 했지만 보면 모르는 건데 대단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그림 보면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저는 제가 몸뚱아리 그렇게 이제 말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가운데를 어간 그러면 문법 영어에 주눅 든 사람이 99%예요. 일단 영어에 한맺 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용어도 꼬마둥이도 할 수 있게 몸이에요. 몸뚱아리 앞에 또는 위에 있으니까 이건 대갈통. 이걸 보통 접두어라고 하잖아요. 접두어. 이게 무슨 말인지. 프리픽스도 문자로 프리픽스. 그건 또 뭐야? 이건 또 뭐 스템? 줄기? 대갈통. 몸뚱아리.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뒷부분이니까 이걸 글을 이렇게 썼다고 칠 때 뒷부분이니까 꼬랑지, 꼬리예요. 이렇게 처음 보는 단어. 한 단어 넣을 때 처음 보는 단어 딱 이게 세 덩어리를 확 오는 그런 안목이 소리 공부를 통해서 생겨야 되겠죠. 이게. 그림 공부를 통해서 이게 점점 심화가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40쪽 정도로 해서 120페이지까지 그림 공부가 돼 있어요. 각각 부록이 있습니다. 소리 공부에 대한 부록이 66쪽. 그림 공부 앞에 대충 설명하고 뒷부분에 120쪽까지 119쪽까지 그림 부록 그렇게 돼 있어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다음부터 해서 한 150쪽 정도입니까? 150 정도까지가 어떤 게 있냐면요. 참 149쪽 뭐냐면 앞에 있는 소리 공부, 그림 공부에서 다루지 않은 거, 그 다음 실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핵심적인 거 정리한 연습 문제. 이것도 역시 소리 원리로 하는 거. 무슨 뭐 죽은 답, 말하지 않고 듣지 않고 답만 쓰는 것이 아니고 소리 원리를 대원칙에서 연습 문제예요. 복습하는 시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땀 흘려 소리 내고 빨랑 하고 싶은 것에 대미를 장식하는 게 150쪽부터 그 뒤에 200쪽까지입니까? 네. 성경 해석의 실제 구문론에 대한 거예요. 그게 200쪽 언제까지 있고 나머지 200쪽에서 280쪽까지는 사전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성경만 있으면 아직 사전을 구입 못했을지라도 해서 뒤에 사전은 어떤 걸 했냐면요. 창세기랑 마태복음에 있는 걸 다 일단 나오는 차례대로 했어요. 2번 반복되지 않게 차례 사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창세기랑 마태복음을 다 했고 또 하나는 동사 사전들만 중복되지 않고 쫙 해놨어요. 원어 성경 순서대로 동사만 뒤에 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도 일단 동사는 다 일단 메모를 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벌써 십몇 년 전에 만든 책이니까 오자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손질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원래 이제 이게 80년부터 해서 85년도까지 이게 이미 만들어져
있던 건데 이걸 계속 책으로 좀 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막 그냥 허겁지겁 만든 게 2003년도 만들었어요. 무려 20년도 됐나? 넘었나? 저건 그 뒤에 나온 책이에요. 이게 나온 건 2003년이지만 이미 80년대 초에 다 이미 끝나 있는 책이라 해요. 그때 수준에.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게 이게 지금 2003년이지만 지금 벌써 2010년, 지금은 이거 정도는 제 속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더 첨단의 방법, 더 쉬운 방법, 더 정확한 방법, 더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철두철미한 그 방법으로 발전되어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이제 동시에 어떤 걸 했냐면요, 성경 번역을 조금씩 해오다가 90년도부터 신학교 공부가 다 끊고 이제 교회랑 집에 있으면서 모든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서 바른 성경으로, 원어 다 못 배우더라도 바른 성경으로 똑바로 교회를 분별하고 선생들을 분별해서 하나님 섬기도록 만들고 싶겠다 해서 그냥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불신자를 향해서 전도하려고 성경을 번역했던 거예요. 90년부터. 그래서 대충 이제 93년부터 본격으로 해서 이제 94, 95억간의 초역을 끝내는 와중에 이거 좀 출판해보라고 일단 좀 책을 해보고 싶다는 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평가를 좀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때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만 번역해서 한번 출판해본 책이 한겨레 성경으로 나왔던 거예요. 이게요. 창세기서 신명기까지. 사실 신학에서 중요한 게 모세 오경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제 했는데 이것도 초역은 아니고, 초역은 지금 쓰는 말로 했는데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원어의 풍부한 뜻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배달말, 순수한 토백이 말로 거의 다 바꿔서 또 어순도 가능하면 원문 차례로 해버린 거야. 제 냄새 들어가지 않게, 원어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원어 성경 배우고 해석하는 사람한테 지침서로 도움되도록 원문 직역 성경으로 우리 16세기 개혁자들이 성경 번역한 직역의 원리로 그대로 했습니다. 다만 어순만 지금 우리 어순과 조금 이제 달라가지고 좀 생소한 감은 있지만 그건 큰 문제가 안 되고 원어 배우는 사람한테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하나 지금 쓰는 말투가 아니고 옛날 말투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몇 개 쓰니까 많아 보이니까 지레 겁먹는 사람이 있는데, 원어 배우고 제 말뜻을 알면 얼마나 놀라운 성경인지 몰라요. 이거 아직 전체를 출판하진 않았는데 이걸 이제 1990 몇 년도야? 1996년도인가? 예, 1996년도 출판한 직역 성경이에요. 이런 성격은 개혁자들이 펴냈고 대한민국에서는 그때 이후 최초의 성경이에요. 나중에 이것도 이제 설명드릴 때가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끊임없이 단어 작업, 소리랑 읽기 쓰기는 간단한데 어떻게 하면 빨라 내 힘으로 사전 보고 해석하게 할 수 있나, 그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압축해가지고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오리 없이 가능하면 좋은 우리말로 삭박하게 번역하는 능력을 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데, 딴 나라 애들이 해놓은 문법책 겁나서 소개시킬 만한 책이 없죠. 저는 보고 소화를 하고 비평했을지라도 또 사전, 렉시컨이건 컨코던스건 소개할 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독본같이 이게 크게 5권의 압축이라고 했잖아요. 소리 공부, 그림 공부, 연습 문제, 구문론, 사전. 이거 5권으로 해야 될 책이에요. 적어도 한 300에서 500페이지로 압축한 거예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성경 언어 말뿌리 말광이라고, 이것도 뭐 아직 정선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드카바를 만들진 못했지만 이거 국립중앙도서관에 납품한 책입니다. 이것도 이 성경 언어 말뿌리 말광을 이거 크게 3덩어리를 했어요. 아까 여기 돋보에 있듯이 차례 말광으로 한 게 첫 번째 파트예요.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마태복음 쭉 해서 나오는 차례대로, 그래서 원어 성경 펴놓고 나오는 대로 혼자 해석할 수 있게 한 책이라. 예.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전들이 뭐 한두 가지 있긴 있겠지만 그거랑은 또 다른 차원으로 했어요. 그 다음 가운데 톰하고 뭐냐면 이건 색인이죠. 색인. 이건 알파벳 차례로 했어요. 이거는요. 그 다음 이 백미가 3번째 어근 사전인데, 어근을 우리말로 말뿌리라고 했을 때, 그래서
말뿐이 말광이에요. 사전이 말광이니까. 그래서 이 세 번째 파트가 어근, 즉 한 단어를 알면 와장창 10단어, 20단어, 30단어 꼬맬 수 있게. 아까 제가 말했죠. 몸뚱아리 중에서 어간 중에서 더 근원의 소리를 말뿌리 그래서 어근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그래서 몸뚱아리라는 말을 빨가벗은 몸뚱아리라고 했어요. 조금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빨가벗은 몸뚱아리 중심으로 이 어근 사전을 했어요. 쉽게 접근에 들어가도록.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추구할 사전 중에 하나는 히헬 사전이에요. 헤리 사전. 그것 때문에 옛날에다 초안은 잡아놨는데 아직 필요가 없어가지고 작업을 지금 중단했는데 필요하면 하지만 뭐냐면요, 우리 이거 배울 때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구약 신약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만 좀 아는 거로 젠치하고 자기 신약 신약을 안 했기 때문에 헬라어는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잘못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약 신약을 했다고 하면서 히브리어는 또 언급을 안 하려고 해요. 무식한 거야. 성경은 하나예요, 하나.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나중에 다 이제 무릎을 치게 될 겁니다. 히브리어를 공부하려고 할 때 창세기서 말라기, 창세기서 역대기 전체를 내용을 보지 않고 문법을 논할 수가 없고 해석을 논할 수가 없어요. 전체를 다 한번 메모로 통독도 해보고 정독도 해보지만 이걸 내가 직접 개혁자들이 성경 번역한 원칙대로, 그런 성경관의 번역대로 내 힘으로 번역을 해보지 않으면 원어 성경 전체를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떤 문제로 이어지냐면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의 절대 필요를 아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약 성경 헬라어를 알지 못하면 히브리어 성경을 다 알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보기 들어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 그냥 무슨 메시아를 추구하는 등 헛소리 하고 있는데 신약을, 예수님을 부정하잖아. 하나만 엉터리로 알고 둘을 모르는 격이라. 예? 헬라어 성경을 쓴 사람들이 단지 대부분의 자기가 하여간에 유대인이든 아니든 히브리 성경을 꿰뚫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고 섭리 가운데 헬라어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헬라어만으로 된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 히브리어에 이게 깔려있는 헬라어라고요. 요거를 깊이 모르면 그건 헬라어 성경만 하다 자유주의자가 된다고. 그리고 무슨 헬라 철학, 고전 헬라어 그걸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신약 원문 비평하면서 잘난 체 한단 말이야. 그것도 아니에요. 또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잘 하려면 히브리어를 모르면 헬라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같은 논리라니까. 왜? 헬라어는 세상 헬라어 정도가 아니고 히브리어 사상, 구약 사상이 깔려있는 게 헬라어 어휘나 문투에 배 있다고요. 이걸 알아야 구약을 해석할 수 있다니까. 흔한 얘기로 신약은 구약을 해석하는 잣대라고 하잖아. 교과서. 그런 말이 전에 내가 원문을 보면 그걸 이해하게 된다고요.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히브리어에서 구현되고 꼽힌 거예요. 성경은 한 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 번에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한 200여 절 되는 아람어 문구가 있잖아요. 다니엘, 에스라 해가지고 몇 군데 있는 건데 분량이 얼마 안 돼요. 히브리어랑 거의 대동소이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독본책에 대한 거랑 그다음 한겨레 성경에 대한 거랑 이 사전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걸 제가 빠뜨릴 뻔했는데 어떤 성경 가지고 하는가. 구약 성경은 제2랍비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제1랍비 성경이고 출판된 것으로 이제 표시인데 그거 개혁자들이 본 거 대대로 정통교회 안에 두시니 구약 성경 가지고요. 지금 무슨 신의 사본이니 무슨 뭐 바티칸 사본이니 하는 건 다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고 그건 원문 비평하는 애들이 잘난 체하는 거기 때문에 논외예요. 그건. 냄새 맡기도 싫어요. 그런 거는요. 그 다음
신약 성경은 이제 1550년에 그 스테파누스가 한 거라든가 고유에 된 이 텍스투스 레세프투스라고 하는 걸 정본으로 합니다. 개혁자들이 본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보존되고 이것을 가지고 번역되어 온 성경의 저본들이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하지 않으면 자유주의 신학으로 나가게 돼 있고 성경 권위를 원튼 원치 않든 부정하게 돼 있고 인본주의로 종을 치게 돼 있습니다. 번역을 해야 되더라도 이 원어 성경 가지고 해야 되고 공부를 하더라도 이 원어 성경 가지고 해야지만 거기서 나온 것이 개혁교리예요. 공동신조도 있지만 개혁교리가 이 성경 연구에서 나온 것이 지금 오늘날 그 비평신학자들의 원어관 가지고 나온 게 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어를 한다면서 왜 교리를 부정하는가? 원어 성경이 다른 거예요. 성경관이 다르기 때문에 원어 성경 우리 전통 본문 우리 개혁자들이 받았던 그 원어 성경에서 만들어진 그 번역성에서 만들어진 교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요. 진리가 다른 겁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심각한 얘기입니다. 원어를 모르고 개혁교리를 부르짖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원어 성경을 배울 때 삐딱선 타면 개혁교리를 부정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세계 모든 교회, 유럽, 미국 교회가 다 날아가는 중이에요. 인본주의 되고 좌경화되고 신신학이 되고 대한민국도 거의 지금 마찬가지예요. 원어 분야는 다 초토화됐습니다. 우리 학교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원어를 배우더라도 교재도 제가 그래서 무슨 똑똑하고 딴 사람보다 잘나서가 아니고 일관된 신앙 고백, 일관된 원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게 원어 문법이라고 나올 그냥 원어 독법이라고 한 거예요. 이거부터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 원어 성경 말뿌리 말광 이거 다 제가 직접 옛날에 그 손으로 다 쓴 거예요. 이거에 뭐 많은 작업했죠. 이거 다 손으로 쓰다 또 원어 배워서 여기 히브리 헬라어 배달말 다 이거 제가 타이핑을 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누가 알려준 사람도 없고 어디 참고할 만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자랑하는 자랑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원어보다 더 중요한 게 번역 성경이거든요. 번역하게 하셨잖아. 제멋대로 한 것이 아니고 루터건 깔뱅이건 쯔링글리건 뭐 헝가리 성경이 그 개혁자들이 직역으로 바른 동일한 원본에서 자기네 나라 말에 아주 토백이 말, 시민 언어, 무지랭이 말로 번역한 그 원칙으로 한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런 성경이 없습니다. 이거 비평을 내면 또 엄청나게 많은 시간 들어요. 지금 그나마 그냥 헌책방에서 이제 살 수 있는 옛날에 나온 거 1938년판 한글 개혁판 성경 있잖아요. 개혁 성경. 그거라도 일단 붙잡을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너무나 엉터리해서 논외예요. 그리고 원문을 똑바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제 번역을 참고하십시오. 답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알렙 크게 하세요. 베이트 김메 달렙 바브 자인 헤이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인 눈 사메 아인 해 사데 호 레이시 신 타브 헬라어 몇 개라고요? 24개. 암기하지 말라니까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세타 에타 베타 이오타 카파 람다 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피 시 오메가. 어떤 사람도 이걸 노래 가락 붙여가지고 이제 하기도 하거든요. 그건 뭐 좋죠. 근데 노래 가락도 또 이제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알레 페이스 김멜 그런 가락으로 저는 부릅니다. 이거를 히브리들은 알레 페이스 김멜 알레 요건 이제 히브리 가락이에요. 나는 이제 국산 가락을 좋아하니까 헬라어도 그렇게 부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요것도 짬짬이 이제 머리 식히기서 공부 한번 하죠. 노래 공부를. 일단 소리예요. 소리. 그걸 이제 조금 더 이제 설명드리고 이제 뒤에 2시간은 이제 그토록 갈망하던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한 건 그 알파벳이라는 글자의 이름이에요. 이름. 발음이 아니고 이름. 그 알파벳이라는 것도 이거 히브리어 헬라어에 있는 그 처음에 두 글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려면 기억내연이 난가? 아니면 각하 그래야 되나? 훈민정음은 어떻게 발음했는지 몰라요. 기억니은 이건 최세진 씨가 한 거예요. 훈민정음을 그때 이미 망가뜨린 자예요. 중종 때 세종 선생이 만든 지 한 그리 많이 지나지 않은 때인데 최세진이가 완전히 짝퉁을 만들어 놓겠죠. 왜냐하면 배열을 지금 배열이 그때 배열이에요. 이게 훈민정음의 배열을 완전히 뒤죽박죽 만들어 버렸어요. 세종 선생이 음악의 세계 최고봉인데 배열을 엉터리로 했겠어요? 요거는 목구멍 소리, 요건 입술 소리, 요건 혀 소리, 요건 입소리. 이거 분간하는 소리예요. 놀랍습니다. 그 소리의 세계를 글자 모양도 그냥 막 그린 게 아니야. 영어, 외국어, 알파벳은 엉터리 방송국이에요. 우린 소리대로 모양까지 형상화했어요. 이런 알파벳이, 이런 기억니은이 세상에 없습니다. 역사 이래 없습니다. 세종대왕, 하나님 믿은 자 믿은지 모르지만 대단한 일반인총회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군이에요. 성군. 하나 보면 열을 한다고. 훈민정음을 왜 우리나라는 내팽개쳤나. 딴 민족이 된 것 같아.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을 깨닫는데, 원어를 배우는데 이 악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심각한 겁니다. 이거.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를 형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도 세계 모든 나라에 높은 위치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 나라인데 완전히 지금 언어가 뭉개지고, 그러니까 역사까지 뭉개지고, 사람은 헬렐레에서 헬조선 자살왕국이 돼버리고, 종족은 줄고 망했어요. 거의. 회개해야 됩니다. 원을 배우더라도 똑바로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게 알고 공부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티타트 공아 티타트 공아 누템텐 우. 누텐텐 우. 이것도 그냥 좀 너무 엉망을 하려면 그냥 모션해가지고 이제 농담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공부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어려운 하셔서 할까? 에티티티 니티티티 니티티. 예, 요 소리만 알면 히브리어 절반 소리, 즉 동사가 끝나는 순간이에요. 그 다음 미스티메테르티 미시멘테네티 마이사이타이 메타스텐타이 마이사이타이 메타 은소코멘텐 멘소코 메타스텐토. 멘소도. 이러면 이제 헬라어 절반인 동사 꼬랑지들 끝나는 순간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동사는. 그러면 나머지는 동사 아닌 것들이겠지 뭐. 예? 하나면 나머지는 명사류겠지 뭐. 크게. 이걸 소리를 하자 말이에요. 소리로. 궁금하면 자기 역량껏 부담 갖지 말고 그림 구경하시고. 다시 한번 할까요? 티타트 공아 누템템 우. 티타트 공아 누텐텐 누. 잘라고 하지 말라니까 큰 소리를 하고 그랬어요. 저는요. 큰 소리를 해야 소리가 가다듬어지는 건 요 뜻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크지 않으면 가다듬어지지가 않아요. 노래 못합니다. 요런 종류에 해당하는 헬라어. 은소코멘텐 은소코멘텐 메소토메타스텐토. 메소토메타스텐토. 요게 서로 짝꿍이에요. 거의 똑같진 않지만 티타투공 누템테누랑 은소코멘텐 메소토 요게 같은 거래요. 동작이 끝났단 말이지. 또 하나 티 에티티 이이티 니 큐티나 유티나 에티티 티우트나. 아까랑 약간 에티티 꼬다리 있어요. 에티티 니 저거 당연하죠. 요거랑 닮은 애가 헬라어는 미스티멘테네티 마이사이타이 메타센타이. 요게 서로 짝꿍이에요. 동작이 안 끝났다. 물론 동작이 끝났니 안 끝났니는 히브리 사상이에요. 헬라 사상은 지금이니 왕년이니 즉
현재니 과거니. 이게 헬라어 동사 세상 언어의 감각인데 아까 말했잖아. 이게 섞였다고 그랬잖아요. 둘 다 모르면 원어 하나만 해요. 위험한 사람이 돼요.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야. 아무한테나 언어 배우지 마십시오. 끝장납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 초대교회 때 쭉 해서 어떻게 이 언어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경도 언어를 기록하고 번역하게 했으며 신학하게 하고 목사를 세워서 성경 가르치는 이 전반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사람인가 확인하고 배우십시오. 큰일 납니다. 이단 사이비도 공부하는 판인데 여호와 증인, 뭐 안식교 거기 대가리들은 원어를 배웁니다. 자기네 그 교리를, 자기네 거짓말을 뒷받침하려고, 또 우리를 속이려고. 한국 개혁파 신학자나 교인들 보게 되면 원문 이렇게 깊이 똑바로 배운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니까. 있어도 조금 깨짝한 사람이고 조금 한 것 같은 사람은 나통해서 배운 사람일 겁니다. 거의 다. 원조를 물어보시라고요. 누구한테 배웠는가? 이 소리의 원리, 소리의 방식으로 하는 거 누구한테 했는가? 물어보라고요. 거짓말쟁이다. 날라와 버리게. 배우려면 최고봉한테 가서 정통으로 배워야죠. 안 그렇습니까? 제주도 망하지. 서울 사람 아니에요? 사람은 한양으로, 망하지는 제주도로. 최고봉이 만들어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제 뭐 도쿄 들을지 모르지만 원문 분야는 세계에서 일로 유학 와야 됩니다. 확신입니다. 이건 확신. 감히 동영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 우리말도 잘 모르는데 세상 애들이 배우려면 우리말부터 검정시험 받고 와. 네? 우리말 토익 시험 보고 와서 한글로 강의 들어. 제 신조입니다. 한때는 제가 이걸 영어로 할까 아니면 히브리어로 할까 헬라어로 강의할까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우리말로 하는 거예요. 왜? 최고 언어인데 최고 언어. 히브리 말도 특별하고 헬라 말도 특별하고 한글도 최고봉으로 해야지. 외국 사람들이 이거 배우려면 한글 공부해가지고 오십시오. 확신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인데. 일단 이 소리에 대해서 좀 이제 언어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부하고 또 좀 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을 하잖아요. 말. 그렇죠? 말. 또 말로 된 거를 보통 글로 쓴다고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렇죠? 말. 그냥 말 그러면 글도 그냥 이렇게 포함된 거로 말이기도 하고 글 그러면 또 말이 전제되어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또 글말이라고 그러죠. 글말. 앞부분에 힘을 주는 거겠죠. 그렇죠? 말글은 이제 말을 대변하는 거고 글말은 글자에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같으면서도 이게 아주 쉬운 듯하면서 묘한 표현이에요. 묘한 표현. 훈민정음 그 언해본에 있는 것도 해석이 제각각 아니에요. 네. 훈민정음 그 해례본에 있는 한자 해석도 제각급이라니까. 그걸 지금 통일된 해석이 없어요. 또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글쎄 있을런지 없을런지 아리송할 한국이에요.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뭐 지금 변질된 한글이 변질된 건지 똑바로 계승한 건지 판정할 거 아닙니까? 말로만 세종대왕입니까? 한글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훈민정음 날 하든가 세종대왕 날 하든가 잘못, 그 날짜 문제도 있지만 지금 그거 비평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기본이 안 돼 있는 나라다 하는 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벙어리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처음 우리가 창세기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이랑 처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뱀이랑도 얘기하셨는데 뭐 글쎄 하나님은 사람 같은 입이 없으니까 어떻게 말했는지 신비지만 나타내셨잖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럼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인식을 한다고요. 그거 대표로 나타나는 게 이 언어 문제예요. 언어. 말글, 언어. 굉장히 이거 거창한 문제도 우리 너무나 세속 언어관에 물들어서 신학도 하고 세속 언어관에 범죄해서 히브리 헬라어도 하려고 하고
세상의 노예가 된 줄 모르고 더럽혀진 구석이 많습니다. 세상어를 빌리지 않을 수 없는데 물들지 않아야 될 거 아니야. 원어를 배우든 물들지 않아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훈민정음 가져도 원어 자체만에 손상 주면 안 되잖아. 이게 아주 정말 델리케이트하고 만만치 않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둘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어떤 뜻이 먼저 있잖아요. 뜻이 그렇죠. 뜻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는 나요. 그렇죠. 소리. 뭐 옛날에 뭐 아담이 어떤 소리 했는지 모르겠지만 명료한 소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이게 뭐 맞는 대입인지 모르겠어요. 음성, 문자 이렇게 뭐 좀 어려운 말로 표시할 수도 있겠죠. 뜻이 있었어요. 뜻이 1차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소리로, 2차 소리가 글자로, 그걸 뭐지 짜라고도 쓰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로 기록되어 있죠? 구약은 히브리말, 신약은 헬란말. 그럼 이 소리를 무시하고 이렇게 배우면 얼마나 힘들까? 벙어리 공부하는 것 같이, 귀머거리 공부하는 것 같이 무지 힘든 거예요. 어렵습니다. 소리 속에 이미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거로 봐야 돼요. 소리 특성이 있고 글자 특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소리의 세계에는 이미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우리 그 등호, 부등호로 표시하면 뜻을 소리로 다 표시할 수 있겠어요? 다 못해요. 뜻이라고 하는 것을 소리로 어느 만큼 표시한 것 뿐이에요. 봐요, 우리 달. 그러면 이제 우리 이미 기본 전제됐으니까 밤이 생각나고 저 캄캄한 하늘에 빛나는 변화되는 그 모습이라든가 뭐 또 무슨 뭐 달에서 떡방아 찢는 소리가 들리는 사람도 있고 달 그러면 여러 가지 확대가 돼.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달. 그래서 지금 제가 뭘 말하려다 지금 또 까먹었나? 달 해가지고 내 속의 의도, 내 속의 마음 품은 것이 달하고 이 입으로 발성이 돼가지고 우리 귀에 들렸잖아요. 제가 마음의 의도한 만큼 100% 다 알아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달 소리는 다 알지만 그 달이라는 소리가 품고 있는 원뜻, 근본 뜻은 알 수도 있지만 모를 가능성이 많아. 한 번에 또 다 안 될 수도 있고. 나는 10년 사귄 사람이 달 그러는 거랑 1년 사귄 달, 10년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그 절대는 아닐지라도 소리랑 뜻을 제가, 이 뜻은 다른 말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어떤 사람은 문자로 이걸 그냥 로고스라고 해서 또 말장난하는 사람이 많아. 신약 성경을 원문으로 공부도 안 해봤는데 이거 로고스 하면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건 다 세상 소리에 물들어가지고 헛소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아직 글자가 뭔지, 소리가 뭔지, 뜻이 뭔지 이 원리를 이해하면 그 속 중심은 이해를 해주겠는, 이 원리를 모르고 그냥 써먹는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 써먹는 속에 그 사람의 신학이 들어가고 해석이 들어가고 의도가 포함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아무한테나 가서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자, 근데 소리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소리는 귀만 좋아하잖아. 일단 눈이 관련이 안 되진 않는데 눈은 소리를 듣질 못해요. 눈은 우리 흔히 보통 본다는 말만 해요. 그렇죠? 본다. 근데 눈도 역시 소리라고 해서 음파, 주파수, 파동이라고 할 때 눈도 파동의 범위 바깥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눈으로만 말한다는 그 속담이 있지만 그럼 이게 눈도 귀가 달렸다는 얘기가 성립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장난이 아니라 눈으로 말한다고 하잖아요. 예? 눈만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마음을 먹고 무슨 말을 할 건지 무슨 말을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게 평범한 말 같지만 진리가 듬뿍 담겨있는 소리들이에요. 우리 겉으로 나타난 창조하신 몸, 이목구비가 우리 원어 배우는데 이 소리 원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창조물이라는 거. 시간 가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